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로테르담 지역의 방학 기간이라서 이제 한 주를 쉬었는데요. 우리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17장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18장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는 이제 좀 새로운 주제를 이제 마태가 다룹니다. 그래서 1절이 이제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는 새로운 사건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제를 좀 시작하고 싶을 때 이제 그때라는 이 표현을 종종 썼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는 것이죠. 이 18장에서 이제 마태가 다루는 주제는 공동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동체가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공동체에 관한 주제를 이제 제자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 어떻게 연결 좀 될 수 있냐면 앞에 우리 17장 묵상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25절, 2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성전세를 내는 것, 반세계를 내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시면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셨거든요. 여기서의 아들은 이제 당연히 예수님이고 아들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을 다 말할 겁니다. 이제 그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을 짧게 하셨는데 마태는 이것을 계기로 이제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18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똑같이 그냥 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쭉 다 가르쳐 주신 말씀일까?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셨던 말씀일지라도 마태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18장에서 같이 지금 묶어 놓은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개관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말씀들을 주제별로 좀 모아 놓고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모아 놓았고요.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하신 말씀들을 모아 놓았죠.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최소한 2번 이상 제자들을 파송하시거든요. 12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한 번만 나와요. 아마도 그 2번 또는 3번 아니면 그 이상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곳에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을 한 곳에 좀 모아두는 것이죠. 13장에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곳에서 딱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 13장에서 그 상황 가운데 이 비유를 모아둔 것이죠.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한꺼번에 모아놓고 있고요. 또 나중에 24장, 25장에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모아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두었고 이게 5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들이 끝나면 공통적으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하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뭐 8장, 9장 또는 뭐 11장, 12장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느냐? 당연히 그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5구역들 이외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 가운데 하신 말씀들이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5에서 7장, 10장, 13장, 18장, 24, 25장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들만을 딱 모아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개관을 할 때에는 아마도 마태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쓰면서 모세오경에 대한 좀 상징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게 5곳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정리한 것 같다 이런 설명도 드렸습니다. 지금 이 13장에서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공동체,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건 제자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일찌감치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을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큰 자일까?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주제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2주 후에 저희가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까지 나타나요.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쪽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마태복음 4장에 따르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인데, 이때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그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해요. 그러니 부모들의 동의 아래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나타나서 처음부터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닌 우리 아들들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제자들의 관심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어울리는 모습은 사실 아니죠. 이 제자들의 이 마인드, 또 이 사고방식은 그냥 전형적인 그냥 세상 사람들, 전형적인 그냥 일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셨을 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데, 똑같은 태도를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까지 서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딱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이후부터 제자들 사이에서 이 주제가 누가 더 천국에서 큰 자일까, 누가 더 천국에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지금 찾아와서 묻는 것이죠. 17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사람이 원래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 부름 받았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안드레는 빠졌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 왔단 말이죠. 그곳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만약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정말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대체 뭘까? 특히나 안드레는 얼마나 마음이 좀 조급했겠습니까? 같이 똑같이 네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기는 빼고 예수님이 셋만 데리고 가셨단 말이죠. 그걸 갔다 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을 안 해줘. 이러면 답답한 거죠. 궁금한 거죠. 아, 예수님이 쟤네들만 좋아하시나? 쟤네들을 더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논쟁 끝에, 그런 관심사 끝에 아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크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사실 예수님이 먼저 사용하신 표현이기는 합니다. 5장 19절에서 산상수훈의 일부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 가운데 자기가 선별해서 이거는 버려도 돼, 이거 너무 하찮은 거야,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작다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모두 다 행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큰 자 할 때에도 정말 작은 믿음이 있어서 효력이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옮겨러 저리로
가라도 다 듣는다 그랬단 말이죠.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예수를 붙잡는데 실패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 작다라는 말은 천국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천국에 크고 작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천국에서 크다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쓰신 표현이기는 한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크다 작다 하신 것과 지금 제자들이 찾아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할 때 이 크다라는 의미가 서로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쓰기는 하는데 의미가 다른 거죠. 제자들은 천국에 정말 어떤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한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관점의 차이가 아주 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이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 있던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제자들이 돌이켜야 돼요. 그죠?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 같은 단어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는 게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서열을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돌이켜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클까 작을까 이런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서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4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크대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서열에 있었고 더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돌이켜야 합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나를 낮추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4절 말씀은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사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낮추지 않거든요. 그죠? 아이들이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다른 아이 먼저 칭찬하면은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어린아이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실까?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때 사용하는 언어가 그리스어가 아니라 아람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람어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원래 언어거든요. 그 언어를 지금 그리스어로 기록한 게 오늘 헬라어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주요한 말씀들 중에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하고 번역하면 이런 뜻이다라고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이런 표현들 있죠. 고르반 이런 것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식 원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 쓰다 보니 아람어를 번역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할 때 어린아이는 아람어로 딸야라고 합니다. 이 아람어예요. 그런데 이 딸야라고 하는 이 아람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두 번째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단어죠. 어린아이와 종을 가리키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어린아이들의 위상을,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건데 종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실제로 귀족의 아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성인이라고 인정해주기 전까지, 아버지가 성인이라고 인정해주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후견인 밑에서 지도를 받게 돼 있죠. 후견인이 누구냐면 가장 신임받는 종이에요.
주인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자기 아들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아들은 비록 신분은 귀족이지만 종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일 때에는. 그만큼 어린아이의 지위가 낮았는데 아람어에서는 단어도 똑같은 겁니다. 어린이, 종.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세운 사람은 진짜 어린이에요. 어린아이를 세우셨지만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겁니까? 이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종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주인 앞에 설 때 항상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건 뒤에 20장 27절에서도 한번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딸야인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건 진짜 우리가 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종과 같이인 거예요. 같은 발음을 가진 단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인상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워주시고 종과 같이 되어야 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 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또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을 세워놓고 어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가 하시는 거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앞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고요. 지금 또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해라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누구일까는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먼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당시에 문화적인 통념상 좀 맞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시를 당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의 아이마저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 때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좋겠다,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데리고 오는데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는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여기가 어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까? 하는 거. 이게 어린이들의 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누군가를 영접하는 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 18장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너희가 좀 더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막 이곳 저곳을 다니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나를 실족하게 한 것이고 그런 일을 한 자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했던 훌륭한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참 작아 보이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5절 6절에서의 어린아이는 예수를 믿는 작은 자예요. 많은 사람이 포함되겠죠. 예수를 믿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여인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 진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 고아와 과부들일 수도 있고요. 그 작은 자,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공동체가. 무시하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 종과 같이 낮아져서 서로가 서로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요, 뭐 상처받아서 나 기분 나빠 그냥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11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 기분 나쁘고 조금 의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건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진짜 예수님 맞나?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시험에. 그러나 아예 믿음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실족한다라는 건 아예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파선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요 6절에 이 9절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 사람이냐 아니면 실족을 당한 사람이냐, 대체 누구의 목에 연자맷돌이 걸리는 것이냐, 주장들이 다양한데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5절 6절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그 누구라도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누구 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일반적인 맷돌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거는 건데 연자맷돌은 이게 아니에요. 연자맷돌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5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오병이어 교회 앞에서 연자맷돌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걸로 어떻게 맷돌처럼 곡식을 이제 빻아서 쓸까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홈이 있죠. 저 홈에다가 나무를 긴 걸 꽂아서 이제 소나 말에다가 묶는 거죠. 그러면 이 소나 말이 걷기 시작하면 뱅뱅 돌면서 이 맷돌로 쓰는 이게 연자 맷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는 건 그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로 인해 실족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실족한 그 사람도 결국에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겠지만, 왜냐하면 신앙을 떠났으니까요. 그 일을 그렇게 초래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화가 미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러니 지금 중요한 말씀은 공동체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서로 영접하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 하나 무시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그래도 노력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7절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실족하는 일이 있어요.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냥 상처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신앙을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있었던 여러 비유들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좀 생각을 해본다면 가시덤불 가운데 씨앗이 뿌려진 사람이라든가, 그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를 실족하게 한 거거든요. 세상에 화가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했다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그 일을 초래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어느 작은 자라도 실족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초래한 세상, 그런 일을 초래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마음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8절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손이나 발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실족하게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죠.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내가 모르고 그렇게 범하는 죄를 본 누군가가 또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냥 손이나 발을 차라리 찍어내버리는 게 낫다. 물론 과장법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손이나 발이 없어져서 장애인이 되거나 다리 저는 자가 되더라도 그냥 그 모습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족하는 일을 두려워하라.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거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손과 발, 이제는 눈, 이것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거든 실족하지 않기 전에 그 전에 얼른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살면 결국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도 또 실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손과 발, 눈 찍어버려라, 빼버려라.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지만 과장법입니다. 근데 그만큼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손과 발, 우리의 눈으로 범하는 죄들이 다 여기서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 온 것이 없습니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빠져 살다가는 세상으로 인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말씀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기 이전부터도 그들에게 시간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도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죄가 가득 차지 않았으니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때는 나중에 주겠다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에도 한 500년 정도가 지났어요. 한참 지나서죠. 이미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그 땅 가운데 죄를 가득하게 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함께 있다가는 이스라엘도 그들과 똑같아질까 봐. 그래서 진멸하라 하시는 거죠. 신약의 백성들에겐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너의 손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그만큼 정말 각오를 하고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면 지옥불에 던져지거든요. 신앙을 떠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지옥불, 게헨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따르면 그 지옥불은 마귀가 던져지는 곳입니다. 마귀와 마귀를 따르던 자들, 그들이 그 불에 태워지고 마귀가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시험에 든다라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저선, 마지노선은 서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그 사람이 신앙을 버리진 않도록, 우리 공동체로 인해 어느 누군가가 신앙을 버리진 않도록, 예수를 믿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믿음을에서 파선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체가 늘 애써야 하는 것이죠. 서로 섬기고 서로 낮추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이제는 완전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삼가 너희가 긴장하고 깨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그러니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업신여긴다는 건 머릿속에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겁니다. 계급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높아. 난 중간쯤 되는 것 같아. 쟤는 제일 낮은 것 같아.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면 작은 자를 업신여기죠.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관점은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 안에 한 형제다라는 거.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거.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걸 물었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 그 천사들이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호 성인 개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천사들은 성도들의 천사들이에요. 성도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서 이 상황 보고를 하나? 성경에 그런 뉘앙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입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천사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왜 만드셨는가? 섬기는 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섬깁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냐? 곧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인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천사 그러면 우리보다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섬기라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혼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수족들과 같이 부리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도 천사들을 보내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도 군대 장관을 보내셨고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미가엘이라는 천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대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물론 야곱이 꿈에서 본 거지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어떤 환상을 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 땅에 있는 소식을 계속 보고하러 하나님께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른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이 성도들의 천사들이 이 세상을 상황을 살피고 있는 천사들이 얼른 하나님께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삼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우리의 옛 습관대로 옛날의 그 사고방식대로 작은 자를 업신여기게 되거든요. 11절은 없음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17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이 여러 사본을 비교한 결과 11절은 원래는 이제 없는 구절이 맞는데 어떤 사본,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사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라는 구절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절수를 맞추다 보니 그냥 없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12절부터 또 다른 사본들과 똑같이 맞춰가는 것인데 근데 원본에는 아마 없었던 게 맞는 것 같다 싶은 거고요. 그럼 11절에 왜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느냐? 누가복음에 있는 표현인데 이어지는 12절과 좀 매끄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구절을 후대에 넣은 것 같다 하는 거죠.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걸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11절에 누군가가 좀 넣은 것 같다 추정하는데 원문에는 없었던 것 같다 하는 게 의견인 것이죠.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습니다.
근데 같은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뉘앙스는 달라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목자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약간 책임이 그 목자한테 있는 것 같은 뉘앙스거든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는 어떻습니까? 100마리의 양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요. 양이 잘못하는 거죠. 예.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 무슨 말입니까? 실족했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양이 딴 데 가버렸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목자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에게 실족하지 않게 해라. 서로 업신여기거나 하지 말아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근데 혹여나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래도 내가 그 양을 찾기는 할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거든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중에는 어느 것 하나 빼앗기는 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을 빼앗을 자는 없어요. 그러니 사실 좀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가셔서 그 양을 찾아오실 것이고 찾아와서 크게 기뻐하실 거거든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양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양이라면, 예수의 양이라면 믿음을 버리고 그냥 우리 바깥으로 뛰쳐나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어차피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할 일. 서로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정말 종과 같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면서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 것이지 서로 잘났다고 높은 자리 가겠다고 이러면서 서로 막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하시고 끝까지 가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뭐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부족해서 그래. 이러면서 서로 업신여기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되찾아올 텐데 너희들이 먼저 서로가 서로를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공동체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이 이제 15절부터 쭉 이어질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18장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한 자리에서 똑같이 쭉 말씀하신 것이라고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첫 번째 공동체에 관한 가르침 우리가 보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